할렐루야. 우리 내가 God is good 이러면 여러분이 all the time 화답하겠습니다. God is good all the time. good. 내가 안 가르치는데 금방 알아들었다, 그죠? 내가 God is good 이러면 all the time God is good. 다시 한번 God is good all the time. 그러니까 인생 살아가면서 하나님이 선하다, 항상 선하시다, 이것만 끝까지 잘 믿고 살아도 영적 전쟁에 승리하는 거야. 하나님이 선하시다. 왜냐면 마귀는 계속해서 하나님은 선하지 않아, 하나님이 너한테 그런 일을 했는데 어떻게 선하다고 할 수 있겠니? 자꾸 참소하거든요. 그러니까 끝까지 God is good all the time God is good 이것만 꼭 지키고 믿고 살아간다면 영적 전쟁 이기게 돼 있어요. 오늘 저희 설교 제목이 뭐죠? 다 같이 한번 합독해 볼까요? 시작. 영적 전쟁 완전 승리. 영적 전쟁 완전 승리할 수 있을까요? 내가 있으니까 물어보는 거 아닌가? 다시 물어볼게요. 영적 전쟁 완전히 승리할 수 있나요? 아멘. 그래야죠. 어떻게 완전히 승리할 수 있는가? 그거를 우리가 성경 이렇게 보면서 한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내가 기뻤던 거 말해줄게요. 성경 말씀에는 그런 말씀이 있어요. 요한 3서 1장 4절 말씀인데, 내가 내 자녀들이 진리 안에서 행한다함을 듣는 것보다 더 기쁜 일이 없다. 그죠? 제가 지난번에 설교하면서 우리들의 몸이 하나님의 영이 거하는 거룩한 성전이다 그러면서 몸에도 정직함이 필요하다. 그래서 혹시 여러분이 뭐 담배를 핀다거나 뭐 술 이런 거, 몸에 더러운 것들 생각해 보라고요. 성소인데 그게 들어왔는데 바로 앞에, 강단 앞에 맥주병, 담배, 꽁치가 아니구나, 꽁추라 그러나? 꽁추? 나 잘 모르겠다. 저 미국 교포인 거 알고 있죠? 그 이제 담배 꽁초. 그리고 있으면 지저분하잖아요, 그죠? 교회 오면 그런 거 보면 좋은 사람 누가 있겠어요? 그래서 그 설교를 제가 예화를 하면서 잠깐 했던 것 같은데, 어느 형제님께서 담배를 그날 끊었다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말씀을 듣고 난 다음에 자기가 결단을 내리는 순간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을 증거하는 목사님들, 또 전도사님들, 또한 이렇게 구역장님들, 그런 분들은 어느 말을 가장 기뻐하냐면, 그때 말씀 듣고요, 제가 마음을 바꾸었어요. 제가 습관을 끊어버렸어요. 제 마음이 너무 낭망됐는데 소망을 가졌어요. 이러한 말들을 너무너무 기쁜 말들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이 그 담당 목사님들한테 그 선물권 그런 거 있잖아요. 스타벅스 뭐 그런 거 주는 것도 좋지만 더 좋은 거는, 목사님 그 말씀 때문에 내가 바뀌었어요, 이 말씀이 더 기쁜 말씀들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 모든 분들이 오늘 또 말씀 듣고 난다면은 변화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전에는요 제가 영적 전쟁이 뭔지 몰라가지고 자꾸 패배했는데 이제는 안 그래요, 이런 말을 저희들이 들어야 되겠죠. 그래서 그런 말이 들려드리라고 확신을 하고, 오늘 그 본론 포인트가 1, 2, 3 세 개가 되는데 아주 쉽습니다. 금방 외우기 쉬우라고 내가 본문 1, 2, 3 포인트를 아주 쉬운 걸로 했어요. 넘버 1 포인트가 뭐냐면, 승리는 내 것이다. 우리는 승리는 내 것이다고 믿어야 한다. 다 같이 외워야 되니까 시작. 승리는 내 것이다고 우리는 믿어야 한다. 영적 전쟁에서 이기려면 내가 이긴다고 믿어야 돼요. 이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지피지기 백전백승인데요, 적을 알고 나를 알면 100번 싸워서 100번 이긴다. 근데 싸움에 나가기 전에, 여러분 미식 축구, 풋볼 그거 보면은 누가 나오냐면, 시합하기 전에 치어리더들이 나옵니다. 치어리더들 나와가지고 아주 그냥 짧은 미니스커트를 입고 막 이런 거 하면서 소리를 막 질러요. 아주 예쁜 아이들만 나오죠. 예쁜 여자들 나와가지고 왜 이러고 소리를 빽 질러요. 왜 이러고, 자기가 이긴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가 이긴다고 막 이제 춤을 추고 소리를 막 지르면 그 이제 미식 축구들이 막 뛰어나와요. 나와가지고 이제 그 싸움 게임 들어가거든요. 우리가 이긴다고 이제 응원 치어리더들 막 하는 거죠. 우리가 이긴다고 믿고 전쟁에 나가는 사람들하고, 질까 이길까 확실하지 않아, 이기면 좋겠네 이러고 나가는 사람과 사기에 커다란 차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믿어야 되는 거예요. 영적 전쟁을 한다면 나는 승자다, 내가 이길 것이다 라고 믿어야 됩니다. 이것이 그냥 감정에 따라서 그냥 긍정적인 생각, 나는 이길 거야,
이런 차원을 넘어나서 성경 말씀을 믿어야 합니다. 성경 말씀에 우리가 이긴다고 적혀 있습니다. 말씀에 그 말씀을 우리가 읽으면서 제가 설교하면서 합독하시겠습니다 이러면 합독했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은 내가 선포 그대로 읽으면서 보면서 눈으로 보면서 따라서 읽기만 해도 파워가 있습니다. 이것이 말씀의 파워입니다. 그래서 말씀을 그냥 눈으로 읽는 거하고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이럴 때 함께 따라하는 거하고 차이점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합독하시겠습니다 이러면 다 같이 초등학생들처럼 그야말로 그냥 따라서 그대로 읽었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요한계시록 17장 4절 말씀 17장 14절 말씀 합독합니다. 그들이 어린 양과 더불어 싸우려니와 어린 양은 만주의 주시요 만왕의 왕이심으로 그들을 이기실 터이요 또 그와 함께 있는 자들 곧 부르심을 받고 택하심을 받은 진실한 자들도 이기리로다. 분명히 이기리로다 라고 나와 있죠. 한 절 더 읽도록 하겠습니다. 요한일서 5장 4절입니다.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두 구절만 보더라도 우리가 이긴다고 나와 있습니다. 영적 전쟁을 하면서 영적 전쟁 자체를 생각하면 전쟁은요 게임이 아닙니다 사실. 그죠? 여기서 우리들의 싸움은 우리가 씨름을 한다는 말이 나오는데 이 원어에서 보면 이 씨름은요 그 당시에 씨름을 할 때는 한 사람이 죽을 때까지 하는 경기가 씨름이었다고 해요. 한 사람이 상대 둘이서 씨름을 하는데 한 사람이 죽을 때까지 하는 것이 이 씨름입니다. 영적 씨름을 우리가 한다는 것은 마귀가 죽든지 뭐 내가 죽든지 양쪽에 쇼부를 봐야 돼요. 쇼부. 그죠? 우리가 할 때 처음에 내가 어떤 싸움에 들어가더라도 일단 내 마음속에 생각, 믿음은 뭐냐면 나는 이긴다입니다. 나는 이긴다. 중간 정도 돼갖고 내가 정말 이길 수 있을까? 이렇게 지쳤는데 이렇게 힘이 없는데 나 이길 수 있나? 그것은 나의 감정인 거고 내 느낌인 것이지 믿음은 아닌 거예요. 믿음은 성경 말씀에 기준하는 것이 믿음입니다. 성경 말씀이 뭐라고 썼냐면 우리가 이긴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긴다고. 예화 하나를 든다면 제가 그 어느 요한계시록 읽고 있는 신학교 안에 환경미화원이셨다 그래요. 근데 그분이 요한계시록을 읽고 있으니까 지나가는 신학교 교수가 그 학교 교수가 이제 물어본 거예요. 당신 뭘 읽고 있습니까? 요한계시록 읽고 있다. 요한계시록 이게 어려운 성경 건데 어떻게 요한계시록 읽고 이해가 되십니까? 그러니까 이 분이 뭐라냐면 이거 어렵지 않습니다. 굉장히 쉬운 말씀이죠. 아니 요한계시록을 읽으면서 굉장히 어려운 그 성경책 중에 하나인데 어떻게 이것이 쉽다 그러냐? 이것이 어려운 것이 아니고 결론은 딱 한 가지죠. He will win at the end. He will win at the end. 그가 이기리라. 그가 마지막에는 이기리라. 이것이 요한계시록의 초점 아닙니까? 이거 어렵지 않습니다. 이렇게 말했다는 거예요. 그가 이기리라. at the end, 그가 이기리라. 예수 그리스도 그가 이긴다는 것이죠. 그가 이긴다는 그 생각을 우리는 예수님이 대장이고 우리는 따라가는 군사들이니까 대장이 이기면 우리도 이기게 돼 있는 거예요. 대장이 이기면 그러면 그거를 좀 더 구체적으로 어떻게 우리가 이기는가 전쟁에 들어가게 되면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피지기 백전백승이니까 포인트 2 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지피지기 백전백승 우리는 알아야 한다. 그러니까 첫 번째는 뭐냐면 믿어야 한다. 두 번째는 알아야 하는 거예요. 두 번째는 알아야 하는데 뭘 알아야 되느냐? 이래서 오늘 이제 본문 말씀이 에베소서 6장 11절부터 18절까지 전신갑주에 대한 말이 쭉 나오는데요. 전신갑주를 다 지금 설명할 수는 없습니다. 자세하게. 그러나 우리가 전쟁에 나가서 무엇이 필요한가, 왜 필요한가를 아주 짧게라도 지금 30분 안에 이것을 어떻게 소화시킬 수 있는가, 그래서 내 것으로 만들 것인가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여러분이 지금 듣는 그 태도는 아주 좋습니다. 이렇게만 들으면 끝날 때쯤 되면 다 영적 거장들이 될 수 있어요. 거장들이 지피지기 백전백승이니까 알아야 되는 거야. 내가 적을 알고 나를 알아야 돼. 적을 알고 적이 누구예요? 마귀죠. 저기 마귀고. 그럼 이게 전쟁을 한다면 전쟁터가 있어요. 전쟁터가 있고 아군이 있고 적군이 있고 전쟁을 하니까 무기가 있는 거죠. 다 이런 것이 육신적으로 우리가 성경의 영적인 전쟁 아니더라도 그냥 육적으로도 알 수 있는 것이 전쟁터에 나가면 아군이 있고 적군이 있고 무기가 있고 그렇다 보면 다 이런 것을 연결시키면서 영적 전쟁을 좀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이 아니겠습니다. 그러면 11절부터 읽어봅니다. 11절. 마귀의 관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12절.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여기서 우리가 좀 엑서사이즈를 하나 하도록 하겠습니다. 엑서사이즈를 뭘 할 거냐면 옆에 있는 사람을 꼬집을 겁니다. 꼬집을 건데 너무 세게 꼬집으면 안 돼요. 뭐 폭행 딴 말이구나. 이게 사람 때리는 거 폭력 이렇게 걸리면 안 되니까. 근데 아플 만큼은 꼬집어야 돼요. 그래서 소리가 좀 나야 돼. 아야, 왜 그래? 좀 나야 돼, 알았죠? 옆에 사람 이제 오늘 옆에 사람 누가 앉았는가? 하여튼 옆에 사람은 지금 꼬집어 주시기 바랍니다. 꼬집어 조금 세게 좀 꼬집어. 그래서 아픈 소리가 나야 돼. 아픈 소리가. 좀 아프죠? 조금 더. 왜 안 꼬집어? 다 꼬집어야 돼. 다 에브리바디 꼬집어야 돼. 꼬집어. 자, 딱 꼬집었죠? 소리. 좋았어. 아주 좋았어요. I like that. 그 내가 바라던 그 리액션인데 very good. 꼬집으면 아파요. 왜 때려? 내지는 꼬집었는데 안 아프면 이상하죠. 그러니까는 살짝 꼬집었기 때문에 그렇겠죠. 근데 좀 세게 꼬집으면 아프게 돼서 왜 그래? 아프다는 거죠. 때렸거나 꼬집었을 때 반응이 아프다. 그렇게 반응하는 사람은 내 원수가 아니라는 걸 아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성경 말씀에 쓰였어요. 내가 하는 말이 아니고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그랬어요. 그럼 혈과 육이 있는 사람은 내가 꼬집었을 때 반응하는 거 하지마, 왜 때려, 왜 꼬집어, 아프다고 반응하는 사람은 혈과 육이 있는 거예요. 그죠? 혈과 육이 있어서 아파, 꼬집지 마 이러는 사람은 내 원수가 아니라는 걸 아셔야 됩니다. 혈과 육을 상대하는 전쟁이 아니기 때문에 내가 꼬집어 봤을 때 반응하는 사람이 절대로 내 원수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들의 원수는 반응하는 내 옆에 있는 사람이 절대 원수일 리가 없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전쟁하면서 원수가 아닌데 아군을 치게 되면 이것처럼 치명적인 게 어디 있겠어. 또 게임을 한다 하더라도 축구를 한다. 자살골. 그게 뭐예요? 내 골 갖다가 골대다 집어넣으면 자살이지. 그러니까 우리가 영적 전쟁을 하는데 원수가 아닌 사람을 미워하고 막 뭐라고 뒤에 가서 막 뒷담화하고 뭐 이렇게 하면 전쟁에 지는 거예요, 여러분. 혈과 육이 있는 사람은 내 원수가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들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라고 성경에 쓰였어요. 그러면 누구냐? 통치자들, 권세들,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합니다. 여기서 제가 이제 나누는 그 체험이 조금 리스키할 수는 있습니다. 저는 옛날에 그 교회에서 그 기도를 할 때 제가 이전에 여의도 순복음교회가 아니고 제가 워싱턴 순복음제에게 제가 교육 전도사를 했어요. 저희 담임 목사님께서 굉장히 새벽기도를 아주 강조하셨습니다. 새벽기도 무조건 새벽기도를 나와야 된다. 그래서 저희 교육자들은 새벽기도를 안 나가면 이제 큰일 나는 줄 알았죠. 근데 저희 담임 목사님이 이영훈 담임 목사님이었는데 제가 그 교육 전도사였습니다. 교육 전도사. 그래서 항상 이제 새벽 기도를 왜 나갔느냐, 이렇게 눈도장을 찍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 담임 목사님이 나오시면 꼭 앞에 앉아 있어야지. 이제 임 전도사 새벽 기도를 나왔구나. 그래서 꼬박 새벽 기도를 가서 모든 성도님들이 다 집에 갈 때까지 저는 기도를 했어요. 뭐 이유는 딴 게 아니고 제일 늦게 있으면 내가 괜히 영적인 것 같은 느낌이 들었어요. 그래서 모든 성도님이 다 집에 갈 때까지 기다렸다가 끝까지 기도를 하는데 얼마나 피곤한지 막 졸아요. 그냥 졸다가. 그래서 이제 봐서 아무도 없으면 맨 앞에 교회 앉아갖고 그냥 누워서 잤어. 그냥 누워 잠자고. 그래도 기분은 좋은 거야. 내가 성전에서 잠을 잔다. 하여튼간 난 기도를 제일 오래 한 사람이다. 우리 교회에서 새벽 기도에서 제일 오래 기도한 사람은 나다. 막 이런 생각을 하면서 기도를 했는데, 그러다가 어느 날 잠이 들면서 그 성전 안에서 가위에 눌린 거야. 가위에 계속 눌려서 막 이제 성전에서 기도했는데 가위에 눌리는가 모르겠어요. 눌려가지고 막 귀신아 뭐 나가라 막 소리 막 지르는 거죠. 예수의 이름으로. 그래갖고 이제 하여튼 귀신이 나갔어요. 귀신이 내가 나 떠돌아다니다가 이제 막 누르다가 없어졌는데, 그때 주님께서 성령님이 저한테 주신 그 마음속에 음성 중에 뭐가 있냐면, 얘야
귀신이라는 것은 이렇게 너를 막 누르고 와가지고 막 가히 막 눌리는 거 하고 이렇게 이런 거는 이 그야말로 오합지졸들, 쫄병들을 말한다. 쫄병들. 이렇게 막 눈에 보이고 막 무섭게 만들고 시커멓고 막 이런 것들. 그다음에 그때 아닌 게 아니라 막 눌릴 때 시커먼 게 막 보이더라고. 그냥 시커먼 게 막 돌아다니면서 야, 이런 것이지 막 귀신이 들구나 생각했는데 이런 것들은 오합지졸. 이런 것은 눈에 보이는 것을 너무 무시할 필요가 없고, 너가 정말 영적 전쟁에서 더욱더 조심해야 되는 건 누구냐면 눈에 보이지 않는 것들이야. 눈에 보이지 않는 거 뭐겠니? 미움, 질투, 시기 이런 것들 눈에 보이지 않아. 차라리 이렇게 눈에 보여서 시커멓게 보이는 것은 가라 하면 되는 건데, 눈에 보이지 않는 것들 이런 것이 얼마만큼 너가 더 주의해야 되는지 알겠니? 저 그때 그런 생각을 하게 되었어요. 주님이 주신 생각이죠. 영적 전쟁이라는 것은 그래서 우리가 막 두렵다, 무섭다, 귀신 같다, 뭐 밤에 길을 걸어가는데 와 밖에 너무 무섭다 이런 걸 뛰어넘어서 우리들의 마음 속에 이게 전쟁터가 마음입니다. 마음과 생각이 전쟁터인 거예요. 영적 전쟁터가 마음에서 일어나는 생각들, 마음에서 일어나는 생각들. 누구를 싫어하는 마음, 미워하는 마음, 시기하는 마음, 질투하는 마음, 쓴뿌리, 용서 못하는 마음, 이러한 모든 마음들이 영적 전쟁에서 영적 전쟁하면서 전쟁터인 마음, 생각을 장악하게 되면 우리가 영적 전쟁에서 지게 되겠죠. 그러니까 지피지기 백전백승이라는 것이 백전백승이라는 것이 나에게 지금 다가오고 있는 영적 공격이 지금 무엇으로 말미암은 것인가? 내가 지금 영적 전쟁에 임하고 있는 것인가? 내 형제 자매가 미워지는 것이 그 형제 자매가 정말 나한테 뭘 못했기 때문인가? 용서 못하는 마음이 정말 그 사람이 정말 싫기 때문인가? 나에게 잘못했기 때문인가? 이런 차원을 좀 넘어나서 눈에 보이지 않는 것들을 생각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13절 그러므로 시작.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14절 그런즉 서서 진리로 너희 허리띠를 띠고 의의 호심경을 붙이고. 여기까지 해서 제가 설명을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전신갑주를 취해라 그랬어요. 그러면 우리가 첫 번째는 믿음으로 우리가 믿어야 한다 그랬습니다. 영적 전쟁에 임할 때 나는 이긴다고 믿어야 하는데, 두 번째는 알아야 한다. 뭘 알아야 되느냐? 전신갑주를 취하는 것을 여러분이 알아야 됩니다. 이것을 성경에는 명령형입니다. 명령형. 어떻게 보면 전신갑주를 취하라 명령한 거예요. 취하지 않으면 불순종인 거예요. 여러분이 가져야 되는 거예요.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는 것이 아니라 꼭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영적 전쟁하면서 이것이 없으면서 나는 그냥 이길 거야 이렇게 말하면 자기 기만이 돼버립니다. 하나님이 가져라, 취해라 하는 것은 내가 가지고 취할 줄을 알아야 전쟁에 나가서 지피지기 백전백승이 되는 거거든요. 여기서 우리에게 뭐라 하냐면은 진리로 너희 허리띠를 띠라. 진리라는 것이 뭐냐면 성경 말씀인 거죠.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인 건데, 우리가 하나님을 믿으면서 진리로 띠를 띠지 않고 감정으로 띠를 띠게 되면 안 됩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을 믿는데 하나님의 말씀에서는 내가 오늘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 거 알아요. 그 다음에 내가 말씀으로는 내가 구원받은 것도 알아요. 그런데 오늘의 느낌, 감정은 뭐냐면 오늘은 만사가 귀찮아, 교회 가기도 싫어, 나 왜 이러지? 이러한 것은 감정이 되겠죠. 내가 오늘 이러니까 하나님은 오늘 날 덜 사랑하실 거야. 왜냐하면 오늘 교회 가기가 싫거든. 그래서 하나님이 날 사랑하지 않겠지? 이게 다 뭐냐면 감정에 의존하는 것입니다. 성경 말씀은 감정으로 띠를 띠고 라는 말이 없고 진리로 너의 띠를 띠라. 허리띠. 허리는 또 어디냐면 딱 중간 부분이잖아. 그냥 허리가 약하게 되면 균형을 잃기가 참 힘들어요. 균형을, 그죠? 허리가 약하게 되면. 그러면 진리, 그 다음에 허리띠라 그랬으니, 만약에 바지를 입었는데 바지가 헐렁헐렁한 바지를 입었어요. 허리띠를 하지 않았어요. 그러면 바지가 흘러내릴 수 있겠죠. 막 뛰어간다던가 걸을 때, 그죠? 빨리 걷는데 바지가 흘러내렸어. 여러분 길을 걸어가는데 바지가 흘러내렸어. 부끄러울까 부끄럽지 않을까? 부끄럽겠죠. 부끄럽죠. 왜 안 부끄럽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바지 흘러내리지 말라고 허리띠를 하는 거라고, 그죠? 그러니까 진리가 우리들의 마음에 없으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주장하지 않으면 우리들은 살아가면서 예수님 믿는 그리스도인들로서 부끄러움을 당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진리로 띠를 두를 줄 알아야 돼요. 말씀입니다. 말씀. 감정이 절대로 아니라는 거 아셔야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 그다음에 체험도 아닙니다.
하나님을 믿는 저희들이 체험에 의존해서 이전에는 이런 체험이 있었는데 요즘은 왜 이렇지? 내 믿음이 떨어졌나? 하나님 왜 나에게 요즘 말씀하지 않죠? 이전에 보여주었던 그러한 기적들이 왜 나에게 없나요? 여러분, 성경 말씀에 진리로 너희들의 허리띠를 띠라 그랬지, 경험으로, 체험으로, 신비한 그 어떤 것으로 너희 허리띠를 띠란 말이 없다는 걸 아시기 바랍니다. 우리들을 강건하게 하고 균형 잡게 하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서 건강하게 잘 살아가게 하는 것은 진리인 걸 알아야 돼요. 진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말합니다. 그런 다음에 의의 호심경을 붙이고 그랬는데, 호심경이라는 말이 사실 어렵습니다. 저는 그 한국말 좀 어려운 거 많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에게 의의 호심경, 의의 호심경 이러면 금방 딱 마음에 와 닿을까? 그래서 제가 여러분을 위해서 헬라어를 한번 찾아봤습니다. 그 다음에 히브리어도 찾아봤어. 그 다음에 또 중국 문어도 또 찾아봤어. 다 찾아보고 난 다음에 내가 발견한 것, 나는 헬라어를 모른다는 것, 히브리어도 모른다는 것, 중국말은 더 몰라요. 그래서 이건 제가 여러분이 웃으라고 내가 해본 거예요. 나 설교 준비하면서 내가 너무너무 재밌었어. 나는 히브리어를 봤는데 모른다. 다 모르겠어요. 그래서 헬라어도 모르고 나 히브리어도 잘 모르겠는데, 그래서 의의 호심경이 뭐냐? 그래서 내가 뭐 했겠어요? 네이버 찾아봤죠. 우리 한글맛 정말 좋아요. 딴 게 아니더라고. 전쟁 나가서 갑옷 그렇게 화살이 들어가지 말라고 잘 막아놓는 것이 호심경이라 그래요. 이것을 성경 말씀에는 의의 호심경이라 그랬으니까, 의의 호심경, 그러니까 화살 같은 거 막 날라올 때 이거를 막아준다. 좀 이따가 보면 다른 성경 구절은 믿음의 방패가 나옵니다. 믿음의 방패, 다 막는 역할을 하는 것이죠. 그러면 어떤 것을 막아야 되느냐? 마귀의 이름이 무엇인고 하니 참소자입니다. 고소한다. accuser, 참소자. 그러면 마귀가 항상 하는 일이 뭐냐면 우리를 고소하는 겁니다. 참소. 어떻게 고소하는가 보세요. 여기 찬양 인도를 하셨는데 내가 딱히 조시아 뭐라고, 여러분 절대로 여러분 이게 얘기가 아니고 찬양하는 팀, 그냥 얘기하는 찬양하는 팀. 찬양하다가 찬양을 하게 되면 여러분 이렇게 영성이 있어야 돼요. 영성, 그죠? 그리고 막 여러분 이렇게 해서 합시다 이런 다음에 하나님께서 막 그러면 아멘 이러면서 우리를 막 동기부여해서 하나님 앞에 나가게 하거든요. 근데 이렇게 영성이 이렇게 충만해야 되는 그런 사람인데, 이 예배를 잘 인도하고 난 다음에 집에 가서 딴짓을 했어요. 난 뭐 하는지 모르겠지만 딴짓을 했어요. 그러면 이제 마귀가 어떻게 하냐면, 야, 너 다음 주에 서지 마. 너 뭐 했는지 네가 알지? 어떻게 또 거기 설라 그러니? 안 돼. 서지 마. 그리고 또 뭐 임원 한다. 임원? 아이고, 임원 때려쳐. 너가 임원 하다가는 야, 사람들 시험 들어. 때려쳐. 내려놓으시지. 막 이러면서 이 마귀가 이렇게 고소하는 거, 참소. 요거 넘어가면 안 돼요. 이럴 때 여러분이 마귀한테 말을 해야 돼요. 우리 믿는 사람은 믿음으로 산다. 이 믿음이 이때 탁 내미는 것이 방패인 거거든요. 의인은 믿음으로 살지니라. 우리는 의인이거든. 의인은 믿음으로 산다. 이럴 때 떠오르는 성경 말씀들이 좀 있어야 됩니다. 성경 말씀들이 있어야지 믿음의 방패, 물론 성령의 검으로 좀 이따가 제가 설명하겠지만, 믿음이라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내가 넘어지고 또 넘어지더라도 나는 하나님이 나를 의롭게 여겨주셨기 때문에 그 믿음으로 오늘 또 살아간다고, 이것이 바로 의의 호심경이 되는 겁니다. 나의 행위가 아니라는 걸 아셔야 돼요. 하나님께 나갈 때는 나의 행위가 아니고 이것을 절대적으로 믿으셔야 됩니다. 그래야지 마귀가 자꾸 accuse, 참소할 때 너 이래서 뭐가 안 돼, 이런 말들에 대해서 여러분이 강하게 이 호심경, 막을 수가, 이거 화살이 오는 것들을 막을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 다음에 평안의 복음 15절 시작. 평안의 복음에 준비한 것으로 신을 신고, 그래서 평안의 복음은 우리가 다 알고 있는 거죠. 근데 이것을 왜 신발이라고 했을까? 신을 신고. 저는 이 성경 말씀을 묵상하면서 중국 분들을 좀 생각해 봤어요. 중국 분들. 왜 중국 분들 생각했냐면, 중국 여자분들 있잖아요. 여자분들 발이 조그맸다 그래요. 발이 조그만 이유가 뭐니, 이전에 여자가 귀했대요. 그래가지고 여자가 도망갈까봐 발을 아주 꽁꽁꽁 묶어가지고 발이 안 크게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발이 조그맸다. 그럼 여러분,
이 도망을 못 가게 하기 위해서 발을 조그맣게 했다. 그럼 이 신발을 신어야 되는데 신이 아주 조그맣다. 내가 몸은 얼굴도 크고 그다음에 상체 다 크고 다 커요. 근데 발이 아주 조그매요. 어떻게 되겠어요? 걸어가다가 자꾸 넘어진다니까. 그렇지 않을까? 넘어질 거 아니에요. 자꾸 넘어지고. 우리가 복음으로 신발을 신지 않게 되면 어떤 일이 생기겠어요? 자꾸 넘어지겠죠. 교회에서도 누가 시험을 많이 받느냐? 전도 안 하는 사람들. 복음으로 신을 안 신는 사람들은 머리에 아는 것도 많어. 하여튼 간에 다 그런데 신이 발이 너무 작은 거예요. 그러니까 넘어지기가 쉽다는 거죠. 우리들이 영적 전쟁이 임할 때 내가 왜 교회에서 자주 시험에 빠지는가? 왜 저 사람이 저만 하는데 금방 상처를 받는가? 검사해 볼 것이 뭐냐면 영적 무기를 내가 좀 무기 검사를 한다면 나는 평안의 복음이 준비하는 것으로 신을 신고 있는가를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건 실질적으로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나의 삶 가운데서 영적 전쟁할 때 자꾸 내가 넘어진다 할 때는 다시 돌아보는 것이 무엇이냐? 나는 얼마만큼 복음을 잘 증거하고 있는가? 전도하는 사람인가? 전도 안 한다면 전도하고 싶어 하는 사람인가? 이런 것은 생각해 봐야 한다는 것이요. 영적 무기에서 저들이 복음을 증거하는 전도하는 자의 자세는 참으로 중요하다고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 구절 한번 보도록 할까요? 16절.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17절. 이로써 죄송합니다. 다시 시작.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이로써 능히 악한 자의 모든 불화살을 소멸하고 17절도 연결하겠습니다.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그랬습니다. 여기까지. 믿음의 방패, 아까 제가 의의 호심경하고 믿음의 방패를 함께 설명하겠다고 했습니다. 참소하는 거, 불화살을 소멸하고 그랬으니까 우리가 마귀가 가져다주는 모든 accusation, 모든 고소하는 것들을 이렇게 믿음의 방패로 막아야 된다. 그것을 제가 이렇게 함께 컴바인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고, 그럼 그 다음에 투구하고 성령의 검을 좀 더 말씀하겠습니다. 이 구원의 투구라는 것은 전쟁에 나가서 머리에 상처를 받게 되면 치명적이 됩니다. 그죠? 그래서 우리가 투구를 써야 되는데, 그러면 근데 성경 말씀 왜 투구를 구원이라고 말했을까? 구원의 확신을 말하겠죠. 내가 구원을 확신하는 거. 나는 구원의 확신은 교회에서 말할 때 구원의 확신을 말할 때는 다른 것이 아니고 내가 오늘 만약에 죽었다. 난 천당을 갈 것이냐? 지옥을 갈 것이냐? 난 천당 간다. 이렇게 믿는 것을 구원의 확신이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영적 전쟁을 할 때 마귀가 계속 참소를 하게 되면 우리들의 마음속에 어떤 생각이 들냐면 참소하는 마귀가 아주 극치, 최고점 달려가서 말하게 되면 이렇게 되는 거죠. 너 구원이 없어. 너 그러다가 지옥 가는 거야. 이렇게 말하게 되면 난 지금까지 믿음으로 구원받았다고 생각했는데 정말 구원받았나? 이런 의심이 들어간다니까요. 그러니까 구원의 투구가 왜 중요하냐면 구원의 확신. 어떠한 일이 있어도 나는 이 구원의 확신이 있다고 내가 갖고 있어야 되는데 이 구원의 확신을 갖는 것이 사실 어렵지 않습니다. 물론 이것 때문에 너희가 그 행위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믿는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이러한 성경 말씀 에베소서 2장 8, 9절이 있지만 간단하게 스스로의 구원을 확신할 수 있는 거는요, 어떤 거냐면 성경 말씀에 쓰여있는 그대로 생각하면 됩니다.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산다 그랬습니다. 그러면 구원받은 사람은 무엇으로 살 거냐면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살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내가 구원받았다고 생각했는데 성경이 읽기 싫다. 성경 안 읽어도 배고프지 않다. 말씀 안 들어도 교회 안 가도 괜찮다. 설교 말씀 안 들어도 괜찮다. 성경 말씀 있으나 마나 상관 별로 없다. 이런 사람은 구원의 확신이 있으면 안 됩니다. 성경에 있는 그대로를 믿으시면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살 것이라 했기 때문에 내가 구원의 확신 있는 사람은 성경을 읽고 싶어집니다. 이것이 구원의 확신입니다. 성경을 읽지 않아도 살 수 있을 것 같은 사람은 자기를 기만하면 안 됩니다. 구원이 없습니다. 성경을 읽고 싶은 마음이 생기고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배고픔이 생기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구원받은 사람들의 열매이고 확신입니다. 그래서 구원의 투구는 항상 아침에 일어났을 때 성경이 읽고 싶어지는 자신을 보게 된다면 나는 구원의 확신에서 절대로 흔들릴 필요가 없습니다.
그런 사람들은 구원받은 사람이 확실한 것이죠. 성령의 검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성령의 검은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우리가 잘 알고 있는데, 칼도 여러분 여러 가지 종류가 있어요. 면도칼, 과도, 수술할 때 수술칼, 칼이 있잖아요. 장검, 그 다음에 검도 할 때 그런 거. 다 검이 여러 가지. 그러면 성경 말씀을 사용할 때도 어떠한 검을 사용하는가가 중요하다는 것도 아셔야 됩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4절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형제들아 너희를 권면하노니 게으른 자들을 권계하며 마음이 약한 자들을 격려하고 힘이 없는 자들을 붙들어주며 모든 사람에게 오래 참으라. 이 말씀을 잘 보게 되면 사람들한테 성경 말씀을 이야기할 때도 똑같은 말씀이 아니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게으른 자들은 권계해야 됩니다. 게으른 자한테 가서 하나님이 형제를 사랑하세요, 일 안 하셔도 괜찮아요, 하나님이 다 공급하실 것, 이렇게 말하면 안 되죠. 성령의 검이 되는 말씀을 지금 잘못 사용하고 있다는 거예요. 게으른 자한테 가서는 그렇게 말하면 안 돼요. 성경에 게으른 자는 권계하면 책망하라는 거죠. 게으른 자여 그렇게 살지 말아라, 세월을 아끼라, 이런 말로 권계해야 된다는 거죠. 그 다음에 그런데 약한 자들은 격려하고, 약한 자한테 가갖고 정말 너무너무 막 상심되어 있어요. 하나님께서 그대를 도와준다, 하나님은 그대 해요, 방패요, 이런 말 해야 되는데 이 마음이 약한 자한테 아유 죄를 져서 그런가, 죄를 져서 회개해. 그러니까 이 꼬이는 거지, 인생이. 생각 잘해봐. 뭐 잘못한 게 있다니까. 회개 안 해서 그래. 지금 이 사람은 회개 철저히 하고요, 마음이 너무너무 지금 가난한 가운데 있고 위로가 필요한 가운데 있는데 와갖고 회개하라, 이렇게 말하게 되면 분명히 성령의 검인 건 사실인데 성령의 검이, 이 칼이 잘못 쓰여지고 있다는 것이죠. 그 다음에 또 힘이 없는 자들은 붙들어 주라는데 힘이 없는 사람한테 가가지고 또 다른 말 하니까 너 이렇게 힘이 없는 이유는, 이러면서 또 쓰잘데없는 욥의 친구들이 가져다 주는 그렇게 쓰잘데없는 그런 충고와 위로 같은 말을 하는 모든 것들은 이것이 올바른 검을 사용하는 케이스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면 올바른 케이스를 사용할 수 있는 그거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이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이 평상시 살아가면서 어떻게 영적 전쟁을 하면서 성령의 검을 사용해야 되는가를 프랙티코 실천할 수 있도록 이 말씀을 제가 뽑아봤어요. 다른 여러 가지 말씀도 많이 있지만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 그랬어요. 근데 우리가 보통 어떻게 기도하냐면 하나님, 내가 성질이 있는데 아주 성격이 나쁩니다. 이 성격을 어떻게 하는지 좀 어떻게 죽여버려야 되겠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주님 나를 죽여주세요, 그죠? 죽지 못한 나를 죽여주세요 기도하죠. 성경에는 나를 죽여주세요 그렇게 기도하라는 말이 없고요, 내가 죽었다고 믿으라고 말합니다. 죽었는 거예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내가 죽었어, 내가 죽었다고. 어떻게 되냐면 주님 내가 이제는 죽었다는 것을 믿게 하여 주세요, 이렇게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살아가면서 어떤 일을 만나게 되었어요. 내가 막 마귀가 할 것 같은, 정말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그렇게 하면 안 되는 행동, 아주 뭐 간단하게 해서 음란, 좋게 음란, 야한 동영상 봤다. 하나님 믿는 사람이 그런 거 보면 안 되지. 왜 하나님 믿는 그런 거 봐요? 하나님 믿는 사람은 하나님이 눈을 줄 때 거룩한 거 보고 좋은 거 보라고 눈을 만들어놨지 음란한 거 보라고 눈 만들어 놓은 게 아니거든. 눈에 대한 정직, 음란한 거 보면 안 되는 거죠. 근데 우리가 음란한 거 보면서 하나님 내가 이런 거 보고 있을까요? 내가 십자가에 못 박혀 내가 나를 죽여야 되는데 이러한 정욕과 이런 음란한 것이 죽지를 않았어요. 주님 죽여주세요. No! 그런 기도를 하면 안 되고, 하나님 이미 나는 죽었습니다. 이미 죽었습니다. 근데 자꾸 마귀가 내가 살아있는 것처럼 나를 자꾸 참소하고 거짓말을 시키니 나사렛 예수님을 명하노니 이 거짓의 영아 떠나갈지어다. 내 안에 있는 분은 예수 그리스도인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이 좋아하는 것만 내가 좋아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여러분이 말하면서 나는 왜 이러지? 나 이렇게 게으른 거, 이렇게 잠이 좋을까? 나는 왜 이렇게 음란한 게 좋지? 이렇게 말하면 안 되는 이유가 뭐냐면 나는 나를 분리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영적 전쟁에서 내가 누구고 지피지기 백전백승, 내가 누구고 적이 누군가를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내 안에 있는 분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근데 내가 나는 음란한 게 좋아 그러면 나는 나를 분리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내가 아니라고 말을 할 줄 알아야 돼요. 너 누구야? 음란의 영이지. 너 누구야? 게으름의 영이지. 너 누구야? 거짓의 영이지.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떠나갈지어다. 이걸 할 줄 알아야 돼요. 그래서 그 다음 성경 말씀에 무엇이 나오냐면 18절 나옵니다. 다 같이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여기서 중요한 것이 기도입니다. 그래서 세 번째 포인트가 뭐가 되냐면 세 번째 우리는 모든 일에 기도해야 돼. 다 같이 시작. 우리는 모든 일에 기도해야 된다.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적 전쟁을 하게 되는데 어떻게 우리가 이길 수 있냐? 첫 번째는 믿어야 한다. 내가 이긴다고 믿어야 되고, 두 번째는 알아야 한다. 말씀을 알아야 되고, 전신갑주를 취하는 것을 알아야 되고, 세 번째는 기도해야 한다입니다. 기도해야. 근데 어떤 기도해야 되냐면 제가 방금 말한 것처럼 대적 기도를 해야 됩니다. 영적 전쟁에서 대적 기도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나의 이름이 아닙니다.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예수의 이름이 필요합니다. 영적 전쟁에 내 이름이 필요 없습니다. 예수의 이름이 필요합니다. 그러니까는 내가 살아가면서 신앙생활 하면서 누가 밉다, 시기 질투가 생긴다 이러면은 제가 왜 밉지? 그래서 그냥 수동적으로 하나님 저 사람을 사랑하게 해주세요. 이것도 좋은 기도이지만 대적해야 되는 거예요. 그 사람을 미워하는 미움의 영이 있겠죠. 오해의 영이 있고, 그러면 그 영의 이름을 불러내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그럼 내가 말하는 겁니다.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명령하노니 너 마귀는 떠나갈지어다. 그런데 우리가 마귀야 떠나가라 이렇게 말하는 거하고 이름을 딱 부르면서 너 게으름의 영 떠나갈지어다,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영의 이름들을 불러보는 것도 중요하다고 하겠습니다. 그런데 이 모든 일에 우리가 어떻게 하면 넉넉하게 이기느냐, 넉넉하게, 그러니까 간신히 간들간들 이기는 것이 아니라 넉넉하게 이기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을 줄 알아야 됩니다. 이것이 기승전 하나님의 사랑 깨닫기, 기승전. 그러니까 영적 전쟁에서 완전한 승리는 항상 주어질 수 있는데 그 완전한 승리가 언제 주어지냐면 어떠한 일을 만나더라도 여러분이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셔를 깨달아야 됩니다. 여기가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셔. 이렇게 하나님이 나를 사랑한다고 믿게 되면 그 사랑이 나로 하여금 넉넉하게 모든 영적 전쟁을 이기게 만들어준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모르게 되면 계속 하나님을 오해하게 되는 것인데 어떠한 일을 만나더라도 영적 전쟁에 들어가면서 하나님, 이 상황에서도 하나님이 나를 사랑한다는 것을 내가 깨닫도록 나를 도와주세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게 되면 그 영적 전쟁에서는 완전하게 승리를 하게 됩니다. 아멘이십니까? 이 시간에 우리가 기도를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기도를 할 거냐면, 주님, 내가 요즘 영적 전쟁에 어떠한 것에 영적 전쟁인지도 모르는 가운데 살았지는 않은가 생각해 봅니다. 영적으로 너무 둔감해서 영적 전쟁인지도 모르고 내 이웃의 형제 자매를 나의 원수로 생각하고 혈과 육, 그런 전쟁을 하지는 않았는지요. 회개합니다. 하나님, 내가 무지했던 것을 회개하고 오늘 이 시간에 기도를 하옵나니 저를 도와주셔서 영적으로 잘 무장되도록 꼭 도와주시고 마귀를 대적할 수 있도록 깨어있는 자가 되도록 주여 나를 도와주옵소서. 그럼 마음을 다 같이 예수님의 이름 성호 3번 부르고 간절하게 기도하시겠습니다.